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영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공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못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교회마다 곳곳에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하여서 이제 사회의 눈초리가 따가워질 텐데, 오 주여, 언제까지니까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며 교회 생활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답답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간구하는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채로 그냥 지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 모든 상황이 속히 변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전적으로 주님께만 의존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목례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언제까지 목례로 인사해야 될지 아주 답답하지만 또 하나님 뜻이 있겠죠.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곳 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눈으로만 읽어도 됩니다. 제가 읽고 같이 읽으시면 있는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주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임노스 찬양 예배 되게 하소서. 임노스에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 금요일 찬양 예배로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오늘 첫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예물까지 올렸사오니 주께서 임노스 찬양단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삶의 모든 분야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은혜스러운 찬양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인간적으로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준비한 모든 대원들을 마음껏 축복하셔서 저들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아버지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잠깐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임노스 찬양 팀이 옷도 이렇게 해 입고 와서 헬라어로 임노스 이렇게 썼는데
임노스는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찬양이라는 말이고 휄노스라 그러기도 합니다. 휄노스 같은 단어인데 휄노스는 성경 헬라어에서 휄노스라고 쓰고 임노스는 현대 헬라어에서 임노스라고 합니다. 앞에 액센트만 넣으면 기식을 넣으면 휄노스고 빠지고 지금 저 모양은 현대 헬라어로 임노스 찬양이라는 이런 말이에요. 혹시 어디 가서 사람들이 이 휄노스인데 그러면 휄노스는 성경 헬라어, 임노스는 현대 헬라어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찬양이라는 말로. 오늘 이제 청년들과 청소년들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대단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전부 마스크 끼고 있는데 찬양은 무슨 찬양이에요? 한 번만 노래해도 숨이 헉헉거리는데 이런 때에 찬양 예배로 준비를 해가지고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걸 한 달을 연기를 하나 어떻게 하냐 한 생각도 했지만 광고도 했고 했으니까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이제 찬양 예배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고 내려가면 또 찬양단 팀들이 올라와서 인도를 할 겁니다. 오늘 읽은 요엘서 2장 28절은 찬양으로도 부르고 또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외우기도 하고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어떤 시대의 선지자였냐면 남유다의 7대 왕 아달랴라고 있어요. 이세벨의 딸이죠. 아합과 이세벨 이 부부의 딸이 아달랴예요. 이세벨은 누구예요? 저 두로와 시돈 지역의 엣바알의 딸이에요. 엣바알의 딸. 완전히 바알 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똘똘 뭉쳐 있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똘똘 뭉쳐 있는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의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 이세벨하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결혼했단 말이죠. 그 사이에서 아달랴가 이제 딸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달랴는 남유다의 르아아여 4대 왕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 하고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여호람과 아달랴가 부부예요. 한번 보세요. 저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해안가 지역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여러분들이 세계사에서 배우셨던 페니키아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페니키아는 대단히 강성 이 해양 국가였죠. 대단히 강한 해양 국가로 한때는 그 지역 전체를 제패하고 있었던 이런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이 페니키아의 왕이었던 엣바알 왕이 엣바알이에요. 바알을 숭배하는 이 완전히 골수분자, 이 바알 숭배의 골수분자가 엣바알이란 말이죠. 그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그럼 이세벨도 어려서부터 맨날 보고 지낸 것이 바알 숭배하는 것을 보고 지냈어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그의 어려서부터 몸 전체가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근데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왔는데 북이스라엘에 아합하고 결혼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이세벨이 남편 아합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바알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게 했어요. 그러니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이 완전히 바알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힌 나라 됐죠.
그 밑에 이스라엘이 이세벨에 의해서 완전히 바알에 사로잡힌 나라가 됐죠. 근데 이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예요. 근데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람 왕하고 결혼해 가지고 이 아달랴도 어머니 이세벨과 똑같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으로 어려서부터 완전히 이 바알 숭배하는 것이 몸에 밴 이런 여자가 아달랴예요. 근데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하고 결혼했으니까 남유다도 바알을 숭배하는 이런 나라가 됐단 말이죠. 결국 엣바알, 이세벨, 아달랴 이래가지고 완전히 저 두로와 시돈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유다까지 바알 숭배하는 것으로 꽉 채워가게 만들어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 엣바알, 이세벨, 아달랴예요. 근데 아달랴는 여호람하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하시아라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채 1년도 왕을 못하고 그러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죽고 나니까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잖아요. 아달랴.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왕을 해야 되겠다. 저 예후 내 아들을 죽였어. 저거 그만 안 둬 하고 완전히 왕가를 쑥대밭 만들어요. 아달랴가. 그때 그의 손자 요아스도 죽을 뻔했는데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에 의해서 어릴 때 완전히 이 참 강보에 쌓인 채로 피신을 가가지고 7살까지 그렇게 지내다가 그러다가 아달랴가 죽고 나서 이 요아스가 왕이 되는 이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람을 이어서 왕이 됐는데 예후에 의해서 죽고 나니까 아달랴가 이것 봐라. 아니 예후가 내 아들을 죽여버렸어. 안 되겠다. 내가 왕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이 생겨요. 여왕이. 그 여왕이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1, 2년 동안 정치를 하고 끝낸 게 아니고 6년 동안 이 아달랴가 남유다를 통치하는 이런 왕이 돼요. 왕이. 그러니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6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으니,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말이죠. 이런 모습에서 남유다에도 아달랴가 왕이 됐으니까 남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 바알을 숭배하는 것으로 꽉 채워지는 이런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이때가 이제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이 될 때가 남유다의 7대 왕이에요. 7대 7번째 왕이 아달랴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년이 지나고 나서 요아스가 7세 때 남유다의 8대 왕이 되어 가지고 41년간 남유다를 다스리는 이런 왕이 돼서 성전도 회복하고 여러 가지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때 이 아달랴가 이제 왕이 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엘이에요. 요엘.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 이때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겠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는가? 그건 뭐 특별히 고민하지 않아도 지금 바알이라는 우상의 대표적인 우상 바알에 빠져 있는 이런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남유다, 저 북쪽도 이미 바알이라는 우상에 완전히 빠져 있는 이런 이스라엘, 이 시대의 선지자 요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언뜻 무슨 말씀이 떠오르겠습니까? 심판의 말씀이죠. 심판의 말씀. 우상으로 찌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우상이 찌들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 무슨 말씀을 주시겠냐, 이게 심판의 말씀이죠. 심판의 말씀. 그래가지고 요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요엘서 이제 1장, 2장, 3장, 3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1장 딱 열자마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메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메뚜기의 다른 이름들이 있죠. 늑, 황충, 메뚜기 뭐 이런 똑같은 메뚜기 종류예요. 이 메뚜기 종류가 네 종류가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싹 모든 곡식들을 싹
다 갉아먹고 잘라먹고 완전히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는 이런 말씀을 요엘에게 주세요. 요엘에게.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4가지 종류의 메뚜기 떼가 하나가 와가지고 먹고 또 남은 것을 그 다음 메뚜기 떼가 와서 먹고 그 다음 메뚜기 떼가 와서 먹고 그 다음 메뚜기 떼가 와서 먹고 이래서 4번이나 와가지고 모든 곡식들 모든 것들을 다 싹 먹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땅에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시대가 될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세요. 완전히 싹 먹어버리니까. 물론 이제 보통은 이스라엘의 이 동남쪽 지역, 그 아라비아 사막 지역에서 메뚜기 떼들이 올라와요. 가끔 올라오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엘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4종류의 메뚜기 떼는 저 북쪽에서 치고 내려오는 아수르 또 바벨론 이런 북쪽에서 치고 내려오는 강대한 국가를 4종류의 메뚜기 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바알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북쪽의 메뚜기와 떼와 같은 강력한 세력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그것도 싹 쓸어버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하는 것을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세요. 그래서 요엘이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쭉 전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면 요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금식하고 회개하라.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금식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며 금식하라 하는 것을 이제 2장에 오면 이 요엘 선지자가 선포를 해주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인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와서 회개하며 금식하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줘요. 이러고 나서 이 회개하며 금식할 것을 선포해준 이후에 그 이후에 요엘 선지자가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서가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금식하고 회개할 때에 심판이 와서 싹 쓸 것이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는데 금식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회개하며 금식하는 어떤 상황에서 저 엣바알이 있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까지 완전히 바알 우상에 빠져 있는 이때에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뭐 마실 것도 먹을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그 지역에 완전히 전부 다 메뚜기 떼에 의해서 싹 없어진 이런 때지만 그래도 여호와께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회개하며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여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똑같은 의미입니다. 장래일을 말할 것이나 예언할 것이나 똑같은 말이죠. 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어른들을 말하고 있어요. 어른들, 장로하고 같은 단어죠. 장로, 어른들, 너희 어른들은 꿈을 꿀 것이며,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어른에 반대되는 이런 말이에요.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환상, 이상, 비전, 꿈을 꿀 것이며, 드림, 이상을 볼 것이며,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셨는지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예언을 한다고요. 아들, 딸들이 예언을 한다. 이거는 젊은이들보다도 더 어린 아들, 딸들이에요. 이 아들, 딸들이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일이냐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상들에게 전하는 것이 예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니까 아들, 딸들이, 어린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장래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이,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꿈을 꿔. 꿈은 오늘날은 꿈이지만 그때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책이 없는 이 시대에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꿈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셨단 말이죠. 어른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마치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으로 막 예언을 하고, 어른들은 하나님께서 자는 가운데 꿈을 보여주셔가지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 가실까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도록 해주시겠다. 그리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환상을 볼 것이며, 환상, 비전, 이것도 기록된 말씀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림처럼 선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이, 이게 여기 나오는 이상, 비전이에요. 비전. 이런 환상, 이상을 보여줄 것이며, 그러니 지금 시대적으로는 암울해요. 바알 숭배하는 것으로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두로와 시돈도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금식하며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요엘에게 주시더니,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어린 아들과 딸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처럼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또 어른들이 꿈을 보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막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잠도 자지 않았는데 환상 가운데 막 나타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 그래서 비전으로 봐요. 어른들은 잠자면서 꿈꾸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젊은이들은 잠도 자지 않는데 환상 가운데 막 비전이 나타나가지고, 마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환상 가운데 바울이 보았듯이 말이죠. 젊은이들은 이런 걸 막 보는 거예요. 이런 비전, 이런 환상, 이상, 이런 거를 잠도 자지 않는데 막 눈앞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상들을 막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너무 신기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예외가 없어요. 아들, 딸, 젊은이들,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나이가 많든 젊든 아니면 어리든 누구든지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예언을 하시고, 자는 가운데 하나님 꿈을 주셔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시고, 자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환상 이상을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실까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일어나가지고 만나면 아들, 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야기를 예언하죠. 아버지, 어머니들은 꿈에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꿈을 막 이야기를 하죠. 젊은이들은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어떻게 보호하실 것이며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인지, 예언이든 꿈이든 비전이든 다 공통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하는 것을 예언으로 말씀을 주시든지, 꿈을 꾸게 하시든지, 또 환상이나 이상을 보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신다. 이걸 가지고 말이죠, 모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다 똑같이 꿈을 이야기해도 똑같고, 예언을 이야기해도 똑같고, 이상을 이야기해도 똑같아요. 다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며 어떻게 보호해 가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를 다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다 모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런 시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만만치 않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찬양도 제대로 못해요. 성경도 같이 읽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교회 와서 교제 나누기도 어렵고 모든 것이 다 힘들어졌어. 모든 것이 다 힘들어. 지금 설교하는 분들 가운데 이걸 하나님의 진노라고 설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설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느 정도 보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살펴본다면, 오늘날 이 한국 교회와 우리 자신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도 하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도 하겠다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교계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총회라는 것도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 한번 진노하지 않겠나, 한번 심판하시지 않겠나 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들도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워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야, 저 정도 교회가 된다면 이 민족에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냐 이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냐. 성도들을 볼 때에 역시 성도니까 다르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듣는 시대냐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하고 어울려가지고 나쁜 짓 다 하고 말이죠. 속일 거 다 속이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거짓스러운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 자기 교회 가면 잘해요. 자기 교회 가면.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나오면 엉망인 교회가 엉망인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우리도 성전을 지었지만 우리는 그래도 재건축 조합에 속해가지고 성전을 지어서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꼭 그 성전을 짓는 곳곳에다가 이 알박이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빼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다른 교회 성도예요. 다른 교회 성도. 저희 형제들도 교회를 지으면서 꼭 막 반대를 하고 앞장서 가지고 무슨 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다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아니 이거 뭡니까? 이거 불도자입니까? 이거 권사님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들어 누워 가지고 날 묻기 전에는 절대로 이 땅을 못 판다. 그래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물론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야 되겠고 잘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참 이 성도가 자기 교회에서만 성도지 딴 곳에 다른 곳에 가가지고는 성도도 아닌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30%가 신앙인이었다고 그러는데 나라는 정말로 신앙인이 30% 있는 만큼 그렇게 거룩한 나라가 돼 가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한 번쯤은 손대실 만한 이런 때가 된 것 같아요. 오죽하셨으면 공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게 하셨겠나 싶기도 해요. 뿐만이 아니라 이 마스크를 언제까지 써야 될지 말이죠. 뭐 이제는 편의점에서도 마스크를 파고 마스크 사기가 쉬운 이런 때가 됐는데 줄어들어야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어야지. 어제도 39명인가요? 오늘은 또 신림동에 있는 왕성교회에서 성가대 회식한다고 회식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다 검진을 하다가 보니까 벌써 12명이 확진자가 생겼어요. 왕성교회 성가대 거기 접촉한 사람이 천수백 명이 된다는데 그 천수백 명을 지금 또 검진 중이에요. 뭐가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어요. 줄어들질 않아. 어떤 면에서 보면 바알을 숭배하는 것으로 저 두로와 시돈과 이스라엘과 유다가 꽉 채워진 상태에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심판 요엘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것만 요일로부터 듣게 되는 이런 상황.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나 전 세계의 기독교를 이런 상황에 맞춰 본다면 뭐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고 생각. 이때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반성하고 교훈받을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와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금식하라.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하며 금식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13절이 중심이 되고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금식하고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몸부림쳐서 어떻게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한 가지라도 고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국 교회를 보시고 이런 늘사랑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마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누가 어느 자리에 모이든지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미래가 암울한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런 성령의 충만해서 2사람이 모이든 10사람이 모이든 가족이 모이든 누가 모여도 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교회와 이런 가정과 이런 사회, 이런 개인이 되는 것, 이것밖에 당시에는 이것밖에 소망이 없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이것밖에 소망이 없는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찬양하며 또 기도하겠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외쳤던 이 요엘의 음성이, 요엘의 음성, 요엘, 여호와는 엘로힘이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오늘 요엘이 이야기하듯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주여, 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주님, 그동안 잘못 살고 있는데, 죄 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고 합리화시키고 지나가고 나면 에휴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했던 저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정말 아무리 작은 죄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이런 저녁, 뉘우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나 될 수 있도록,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제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우리는 마스크도 벗을 수 있고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된다면 옛날처럼 그런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할 때 이전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전보다도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환희에 찬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어린 딸도 어린 아들도 젊은이들도 청소년들도 연세 드신 분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런 관심으로 꽉 차서 모일 때마다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우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한 곡을 부르든 2곡을 부르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옮겨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채워지고 우리의 모임마다 채워진다면 이전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감격스러운 이런 모습의 교회, 이런 모습의 우리의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요엘서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날을 우리가 상상하며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요엘이 이야기했듯이 정말로 금식하며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 유일한 소망,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스크도 벗고 교회도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감격스러운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